사람은 인생의 삶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대요.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 인생은 불행합니다.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많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이 쏟아져요. 그 정책이 뭐예요? 계획이에요. 국가적인 계획이죠. 나름대로 대통령과 모든 참모들이 머리를 각 부처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놀라운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계획을 왜 세웁니까? 왜 정책을 발표해요? 어떻게 하면 한번 잘 살아보려고, 땅국을 잘 헤쳐나가 보려고 정책을 막 무수히 쏟아내는데 그때마다 효과를 보지 못해요. 결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이제는 걱정부터 앞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보는데, 정책을 발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예외 없으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거 아십니까? 우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시대에 그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삶의 양이에요.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창했던 새마을운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새마을운동에 함께 제창했던 그 주제가, 그 노래 지금도 기전에 막 쟁쟁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니까 이것이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공감이 돼, 공감이. 그 일맥상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 공감이 되니까 그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시대 경제가 딱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대통령과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네요. 공유가 되고 공감이 돼.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가식이 아니었어요. 포퓰리즘, 뭐 자기 인기, 그런 것이 없어요. 목표는 하나야.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과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요. 그때는 잘 사는 것이 뭐였다고? 초점이 삶의 양이에요.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그거였어요. 그것이 그 70년대에는 잘 사는 비결, 삶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돼 1900년, 2000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삶의 양에서 이제 삶의 질이 된 거예요. 질로 바뀌었어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 그래서 빅 트렌드가 웰빙이 됐어요. 웰빙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먹고 또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요가 운동을 하고 또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테마 여행을 다니고 좀 더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웰빙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세월이 시대가 지나니까 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뀐지 아세요? 이제 힐링으로 바뀌어요. 힐링으로, 환경적인 것에서 또 육체적인 것에서 이제 힐링이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웰빙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힐링, 마음. 행복은, 잘 사는 것은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꾸 잘 사는 것, 그 기준이, 잘 사는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밖에서, 외부에서부터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육체에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혁명의 변화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4번이 바뀌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앞으로는 그럼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지금 4차 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인터넷이 주를 이루고 정보가 대세인 이 정보화 시대가 지나고, 그럼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시대의 흐름을 맞춰야지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는요, 그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 것을 연구한 사람이 세계 미래학회, 미래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연구한 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는 영성시대래요. 영성시대. 이제는 이 지식과 과학을 떠나서 이 영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밖에서 걷더라. 바깥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환경적인 것에서 잘 사는 것이 비결이, 의미가 환경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육체, 웰빙에서 만족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힐링,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마음으로도 안 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영이, 그 잘 사는 것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께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 삶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지 않대. 그건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삶의 양도 아니에요. 삶의 질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분수. 삶의 분수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삶의 분수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행하고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솔로몬 몇 살이 왕이 된 줄 아세요? 20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 가려니 앞이 캄캄해. 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나라로 정말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요. 계획은 그가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삶의 분수, 나의 분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은 세우지만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보다 승리의 삶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삶의 분수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획과 이루심이에요. 계획은 누가 계획해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마음 경영이에요. 마음 경영.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 뭐예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계획, 경영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계획은 세워야만이 그 계획을 통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돼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 가시는 것이지 무계획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마음의 경영,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본인이 학습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서 습득을 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100% 지혜자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계획 있으시잖아요. 계획. 목표 있으시잖아요.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룹니까? 그거 지금 이 세상 구조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내 힘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배움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가 그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인생이에요. 겉도는 인생은 평생 겉돌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생존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세상과 다를 거 한 개도 없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 세상의 방법 똑같이 그걸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것은, 되어지는 인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 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차원적으로 이루 가시는, 고차원적인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그 분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맡기면 저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너의 행사를, 너의 계획을, 내 꿈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결국 계획은요, 결국 경영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이루어야 하니까, 내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전체 영역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맡기셔요. 여러분의 가정 맡기셔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자. 맡기셔요. 할렐루야. 맡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리라. 맡기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계획은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돼. 기도의 깊이가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세심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사람의 인생의 걸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걸음은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아세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 걸음이 가요. 결국 그 걸음은, 그 계획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 근데 그 길이 우리는 몰라요. 그 길의 종국에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그 종국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결같이 바라는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은 결실이 있으면, 좋은 결과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의 길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누가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요,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떠다니는 데는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러나 바다 밑에는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웰빙, 힐링, 이러한 시대를 과거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삶에 엄청난 많은 변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도처에서 터집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변수보다 아마 10배, 100배 이상의 예측 불허한 변수들이 터지는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걸음을,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길이 홍해바다처럼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뚫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길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길을 내셔요. 하나님 그냥 길을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3년 반 동의 공생의 길에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깨서 초과학을 열어가신 분이에요. 인류에 단 한 번도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하나님 열어가셨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이 화학적으로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그냥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뭐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나요? 4일이에요.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그 누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파도가, 이렇게 치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맡겨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맡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내가 해야 돼. 계속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돼. 너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요. 땀 흘려 수고해야지,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 지금 열어가고 계시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계획 속에 쏙 들어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이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